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대문에다가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기를 지배해왔던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에 don장을 내밀면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왜 마틴 루터가 10월 31일을 종교개혁날로 잡았을까요? 그날은 만성절이라고 불리우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양에서는 이 날을 할로윈 데이로 지키고 있는 날이지요. 영국의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그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만성절이 되면은 사람의 육신 속에 거할 집을 찾기 위하여서 이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내 몸에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영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 분장을 하고 무섭게 해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할로윈 데이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귀신 노름을 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본래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주나 영주들이 성자의 유물이나 유골을 모셔둔 저장소를 개방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개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그 앞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성자의 유골을 경배하고 숭배하면 그 공로로 여러 개 있던 우리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만성절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신적인 날입니까? 그러니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10월 30일 날로 정한 이유가 바로 가톨릭의 이런 미신적 행습을 대한 반기적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보면 가톨릭 국가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국가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인권과 복지가 신장되어 있습니다. 세계 열강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2개, 3개 정도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톨릭 국가들은 2류, 3류 국가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왜 가톨릭 국가들이 개신교 국가에 비하여서 현격하게 뒤져 있을까?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 가톨릭 정신에 비해서 현격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애가 아빠 친구들이 자꾸 내한테 와서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면에서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만인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시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만인제사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가 죄를 짓게 되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신부가 당신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종교를
간접적인 종교로 가톨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론입니다. 천주교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고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통로로서의 마리아지, 마리아가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신앙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그가 예배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론의 핵심은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두 번째, 마리아는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는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세 번째, 마리아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 그대로 하늘로 승천했다. 네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고 교회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5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마리아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녀로 살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시점에는 분명 동정녀였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요셉과 혼인하였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열어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천주교는 성경의 분명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말하면 그것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틀릴 수 있어도 교황의 말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교황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원죄도 없었고 그는 평생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진리지요, 마리아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유효할까요? 가톨릭에서는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지금 이 땅에 남겨지실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면서 한 제자에게 앞으로는 내 어머니다, 네가 좀 모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효자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한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들 예수야, 저 사람의 기도는 네가 좀 반드시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효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가톨릭 신학자 중에 마리아 신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리구올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환상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닥다리가 2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왼쪽 사다리 끝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고 오른쪽 사다리 끝에는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이제 왼쪽 사다리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끝에서 얼마나 무서운 얼굴로 하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놀라서 그만 가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상으로 한없이 떨어지는데, 그때 공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오른쪽 사다리를 붙잡아라. 그래서 급히 오른쪽 사다리를 붙잡고 다시 올라가서 위를 쳐다보니까 자애롭고 사랑스러워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인전 성품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크게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종교 개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솔라 피데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17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구원론에 있습니다. 가톨릭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0.0001%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 갈 수 있는 의가 아무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문제를 마틴 루터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률가를 꿈꾸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장래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그 사랑하는 친구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리 루터는 법률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되어서 훈련을 받는데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해 나갑니다. 왜? 엄격하게 자기를 고행하고 통제해 나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 통제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면 더 큰 좌절감이 자신 속에서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 스칼라 산타 성당에 빌라도 계단을 오르는데, 당시에는 고행을 통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습니까? 무릎이 까져서 피가 줄줄 흐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행을 통하여 올라가다가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평안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가슴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리 루터가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발표를 하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가 제국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루터를 소환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면 루터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피신할 것을 요청하지만 만류하지요. 그때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웰메스의 지붕을 덮고 있는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내 주장을 꺾으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생명과 함께 법정으로 걸어가리라. 그리고는 그가 담대하게 그 재판장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고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게 되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우리 자신에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결과 우리에게 성경을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들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4세기경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라틴어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언어이기 때문에
제롬이 성경을 기록할 라틴어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공용으로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투박하고 세련미가 없다 보니까 곧 사라져 버리고 사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라틴어가 사라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라틴말로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겁니다. 무려 얼마 동안 존속을 하느냐니까 1200년 동안 사라진 라틴어로 된 성경이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라틴어는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요. 라틴어를 배우고 있는 신부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도 라틴어로 된 미사만 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눈치껏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로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틴 루터가 아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게 된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준 것이지 신부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독일말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의 중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생활의 중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성경 일천독 대행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 것은 마틴 루터의 목숨을 건 이런 번역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순종했던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복을 찾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디아스포라까지 합쳐서 유대인들은 1,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보다 조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얼마를 가지고 가느냐? 지금까지 195명, 23%의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벌 23%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 35%가 유대인입니다. 맨해튼 빌딩의 주인 40%가 유대인입니다. 뉴욕의 의사 과반수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70만이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 20% 14만 명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화를 찾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선물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스스로의 자유의지적 결단 때문에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것, 이것은 세계 역사적으로 유례가 드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의 목숨을 건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개월 동안 미국에서 배를 타고 풍랑의 위협을 뚫고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그들이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2부 때는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의 밝은 빛에 비침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전도자의 전도제를 받고 내 가슴 속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톨릭 신자들은 전부 다 자유의지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50%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 50%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기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원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에 한 번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사탄이 나타나서 큰 책을 한 권 펴주면서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또 그 책을 첫 장부터 펴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을 들은 이 마틴 루터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틴 루터가 사탄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다. 그랬더니만 이 사탄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묵상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모든 진리는 상대화 시켜버렸습니다. 무당의 영이나 샤머니즘의 영이나 불교의 영이나 힌두교의 영이나 모든 것은 동일한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소송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더 굳건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하는 이 소리는 큰데 정작 변해야 하는 사람들, 나부터 변해야 한다고 손드는 사람은 참 드물다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과 추함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비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개혁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요시야 왕 한 사람을 개혁시켰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개혁운동을 펼쳐나가게끔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개혁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개혁이 먼저입니다. 500년 전 루터를 찾으셨듯이 구약시대 요시야 왕을 찾으셨듯이 오늘 이 땅의 교회 개혁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누가 이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람을 더 이상 잡아먹지도 않고
이제 그 부족 전체가 사람을 잡아먹는 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어떤 백인 상인이 아프리카의 사업자 갔다가 그 식인종 추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식인종 추장이 뭘 하고 있었냐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얼마나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있었냐면은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인식을 못할 정도로 깊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한참이나 이 백인 상인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 식인종 추장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말문을 엽니다. 추장 보시오. 그 책은 옛날에 인문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나 읽었던 책이지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그런 책은 읽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한참이나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만 드디어 입을 여는데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내 뱃속에 있었을 것이요.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소. 이 말씀이 사람을 잡아먹던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지 과학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백인 상인이 부끄러운 듯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인격의 변화가 개혁입니다. 이것은 회개함으로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거기에 설교를 들었던 무사람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교회 개혁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루터가 생명을 다하여 번역했던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의 추함과 나의 죄악의 적나라한 모습이 비춰질 때에 요시야처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가 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세속주의와 종교다운주의를 이기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세워지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진리를 되새기게 함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종교다원주의의 거센 불길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 은혜 묵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나에게서 진정 회개하고 개혁되어야 할 부분을 찾고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